교회 소식을 예배 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내일 드디어 2021학년도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참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수고하며 준비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내일 하루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온라인 수능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육관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며 실시간 방송으로 시청하시면서 함께 기도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동자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3일째 날 주님 앞에 모여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참된 쉼과 회복을 주시며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남은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다 함께 찬송하신 후에 어금주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은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선한 것 하나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이 살 길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비뚤어지고 구부러진 말로 범죄하며 여호와를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악에서 떠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감염병으로 어두운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한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을 통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최고의 작품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자연을 파괴한 저희의 죄악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치 지도자들, 특별히 주의 백성인 그리스도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의 계명을 지켜 진정 국민을 위한 정직한 정치로 맡겨주신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연희교회가 귀한 담임 목사님 천빙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끌며 영혼에 대한 참된 사랑이 가득한 복된 종을 연희교회에 보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에 앞서 저희가 먼저 수년간 반복된 불순종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귀한 목사님을 받을 수 있는 깨끗하고 보배로운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택트 시대를 지내고 있는 우리 연희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시어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잘 이어가게 하시고 청년 실업과 과도한 경쟁 사회의 피해로 낙담하고 고통당하는 청년들과 코로나로 인해 사업장의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희교회가 어린 영합으로부터 믿음의 선배 되시는 노년들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 간의 소통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강한 교회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내일은 수능일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시기마다 전염병 등 어려움을 계속 겪은 이번 수험생들을 더욱더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코로나 위험 속에서 그동안 수고하고 인내한 노력을 주님 아시오니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통찰력을 주시며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건강하게 시험을 마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수능 이후 진로의 과정에 인생 중 가장 큰 시험을 만난 우리의 자녀들이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그 잎이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과 마음이 상한 심령,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을 기도를 응답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2021년 우리 교회에 사람을 세우는 일이나 예산을 세우는 일, 청빙의 가정 등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환난 중에도 복음을 들고 전방에 나선 각국의 선교사님들과 미래 자립교회 사역 위에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전주표 목사님 주님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마음판을 옥토와 같게 하시고 청종하게 하셔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되신 말씀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5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곳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남겨진 거룩한 씨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TV 한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그 한 씨름 선수들이 훈련받고 또 대회를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독으로 이제 등장하는 부분에 아주 인상 깊었던 대사랄까, 대사는 아니고 이게 사는 이게 리얼 뭐 버라이어티 같은 그런 거니까요. 근데 이 감독이 그 직전에 이제 천하 장사를 했던 백두 장사를 한 8회 정도, 4회인가 8회 정도 한 그 선수에게 이제 그 씨름단 안에 내부의 이제 선수들끼리 이제 훈련,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이걸 붙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천하 장사인 친구가 뭐 지기도 졌는데 이 감독이 볼 때는 이 훈련을, 그러니까 이 훈련이지만 이 시합을 시합처럼 하지 않는 모습에 좀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이 뭐라고 말하냐면 천하장사는 그런 씨름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씨름도 안 하고 덩치를 봐서 아시겠지만 저는 씨름할 만한 뭐 그런 감은 안 됩니다. 힘도 별로 없고. 그런데 천하장사는 그런 씨름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제 가슴에 확 이제 와닿았어요. 천하장사는 그런 씨름하면 안 돼. 사실은 이제 그 친구가 졌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아주 어려요. 나이가 23살, 24살인데 얼굴도 굉장히 어리고 베이비 천하장사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그런 나이도 어린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친구가 천하장사 한번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훈련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이 오른쪽인지 왼쪽 무릎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씨름이 어떻습니까? 다리, 하체, 무게 중심이 아래로 내려가고 하체로 버텨야 되는데 이 하체로 버텨서 넘기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왼쪽인 제가 기억 안 나요. 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뭐 안 좋은 쪽으로도 돌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축으로 이렇게 뒤집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무기력하게 씨름에서 졌어요. 그런데 그 감독이 그 상황을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다그치듯이 이야기합니다. 천하장사는 그런 씨름하면 안 돼.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6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한 유대 귀족이자 나이가 좀 지긋하게 있었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이제 사명자, 소명이라고 말하는 이 소명자로 부르시는 그러한 사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은 결론부에 해당하고 이사야 6장 전반부에는 그가 어떻게 부름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 천하장사는 그런 씨름하면 안 돼라는 그 말이 다가왔을까?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꽤 오래 전에 봤던 그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우리,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코로나 시대,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 참 은혜로운 기도했는데요. 그 안에도 나왔지만 이 언택트라는 시대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 내 삶을 감찰하거나 돌아보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루즈해지려면 루즈해질 수 있는 그 시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이 이사야 6장 말씀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떤 자로 이 땅 가운데 부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험, 어떤 경험을 내가 했을까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날마다 던져야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 질문을 수시로 던져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경험했지? 언제 하나님이 내 사역 가운데 날마다 늘 역사하시지만 내가 그것이 이거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군요 라는 생각, 그 질문을 늘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에 더 친숙함을 느끼겠죠.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건 어쩌면 조금 멀리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 경험했지라는 질문.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내 일상생활에서, 내 가정에서, 또 내가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이렇게 감당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믿음은 분명 소중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동일한 듯 보이지만 믿는 것과 경험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안 갖고 왔는데 여기 만약에 제 손에 빨갛고 맛있는 사과, 저 얼마 전에 우리 여전 선생님 한 분이 고향집에서 보내왔다고 해서 빨간, 제가 정말 추석 때도 못 먹어본 맛있는 사과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빨간 사과를 보면 우리가 이 사과가 맛있겠다라고 생각하지, 실제로 맛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먹는 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듣고 사과가 맛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직접 그 사과를 먹어보지 않으면 제가 오늘 갖고 나오진 않았지만 제 손에 들린 이 사과 있다고 생각하시고,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이 사과가 그 사과를 직접 먹어보지 못했다면 그는 사과를 경험한 게 아니죠. 음악에 대해서도 요즘 정말 흔해지고 우리가 듣는 귀가 다 발달했죠. 여기 앉아 계신 분도 그 음악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마 다 박사예요. 박사, 트로트 박사, 가요 박사, 클래식 박사, 다 박사일 것입니다. 아는 게 참 많아요. 정보의 양은 그만큼 우리가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음악의 이 깊은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진정한 음악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정보에 대한 분명한 경험들이 없다면 성경을 백독, 천독, 엄청 쉼없이 읽었다 할지라도, 평생 기도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들이 어떤 면에서 참 슬픔일 수도 있습니다. 율법에 자기 자신의 운명을 걸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 말씀을 그렇게 정통해도 참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그것은 누가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암기 과목, 내가 이런 것들을 잘 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한 취미로 꽃밭을 가꾸거나 회사 운영하거나 이런 것과도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고 드러나시는 그러한 역사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캐치해내는 것으로부터 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인 성경 속에서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드러내시는 그 자기 계시의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셨습니까? 오늘날 코로나의 이 시대적인 정말 극단적으로 어두움에, 영적으로 또 우리의 미래적인 부분도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이 어두움의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하나님은 잘 계십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뒤에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따라왔습니까? 그런 여러분의 경험이 정말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우리에겐 많은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오늘 결론부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왕 우시야가 죽던 해에 오늘 6장 1절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습니다. 선지자들의 이런 부름을 우리는 소명, 콜링 이렇게 얘기하죠.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시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너를 보내는데 나는 이러이러한 메시지를 너에게 전달하기를 원한다라는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시야 왕, 그리고 그가 죽던 해에 왜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의 그 하나님의 때에 이 이사야를 부르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시야 왕은 기원전 736년경에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 시기는 북쪽 아수르 제국의 강성해진 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계속 이제 압박해서 올 때였습니다. 결국은 14년쯤 뒤에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인 한 10여 년 전, 14년 전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아주 어려운 시기였음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겠죠.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일까요? 우시야 왕은 남유다 역사상 솔로몬 이후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던 그 왕 중에 한 명입니다. 16세 왕이 되어서 유다를 무려 52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는 블레셋 또한 암몬,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그 곳들을 정복하고 또 그들이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문과 망대를 세우고 농사를 장려하고 무기를 만들어서 군대를 강성하게 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역대하 26장 1절부터 11절을 한번 참고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강성하게 됐는데, 그 강성하게 된 것이 바로 그의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널리 펴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우시야 왕이 자기 이름이 펼쳐지고 강성해지자 교만해졌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들을 제쳐놓고 직접 향단에 분향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제사장 80명이 그의 행동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집을 피우면서 그의 행동을 한 것이죠. 역대하 26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라고 기록하죠. 생각해보면 너무 위대한 왕의 너무나 어이없는 결론이에요. 이게 역대하 26장의 기록에 아주 짧은 한 20여 절 되는 구절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왕성했던 왕이 그의 52년의 통치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그의 이마에 나병, 이 문둥병이라는 병이 생기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존귀함을 받던 왕, 다윗과 솔로몬 이래 가장 위대한 왕이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져는 것이죠. 그는 이마에 나병이 발한 후, 나병이 발했다는 것은 그 몸이 부정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왕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고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이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남은 여생을 별궁에 지내면서,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직접적인 언급이 없겠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모든 그 일들, 그 한순간의 일을 참회하며 회개하며 그가 살아갔을 것이라 성경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찬사를 받았던 이 왕이 이처럼 허무한 죽음을 당했을 때, 당시 유대 귀족이면서 나이가 든 유대인의 원로급에 해당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큰 슬픔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가장 위대했던 그 왕이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이제 누구를 의지할까?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하나라는 그러한 낙심의 상황 가운데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 이 나라를 다윗 시대 또한 솔로몬 시대처럼 회복시키실 그 왕을 기다리는
그 구약 백성들의 마음, 그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것이죠. 왜일까요? 이스라엘에 세웠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세웠던 왕들은 사실 오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저렇게 허무하게 쓰러졌다라는 사실은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는 아니지만 메시아격인 사람이 쓰러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의 죽음이 너무나 허무한 것입니다. 그 상실감 가운데 이사야는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위대한 왕의 죽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낙심되어 있을 그때에 그가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이 이사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드러나심 가운데 이사야가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하죠. 그가 생존했을 때 가장 극심한 시대적인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전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특별히 이 세 가지 정도의 현상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를 환상 가운데 보죠. 본문의 설명에 따르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장 앞구절의 설명에 따르면 그 보좌에 주님이 앉으셨다라고 기록하죠. 둘째는 성전에 가득한 주님의 옷자락이었습니다. 주님이 옷을 입으셨는데 그가 환상으로 보는 거죠. 주님이 옷을 입었는지 안 입으셨는지 그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그 옷자락,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걸리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보좌와 그분의 옷자락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던 이 스랍이라고 표현하는 천사들입니다. 날개가 6 달리고 그들은 두 날개로 날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스랍들의 찬양 소리로 인해서 성전 문지방 터가 흔들리고 성전의 연기가 자욱했다라고 이사야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울리는 듯한 그 기도, 우리의 심령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터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드러나시는 자기 계시의 하나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러한 현상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심령이 어땠겠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이러한 현상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참 많았어요. 오늘날은 그게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백성들의 삶에는 그게 아주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번제를 드릴 제단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날이 어두워지자 여호와의 불이 갈라놓은 번제물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창세기 28장 12절에는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꿉니다. 아버지와 형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걸어가는 그 고난의 시기 가운데 하늘에 닿은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아 있다면 그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그 베델이란 자리, 그가 돌베개 베고 잠을 잤던 그 자리를 기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집이구나라는 고백을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불꽃으로 말하는, 또 불꽃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를 경험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를 횡단하면서 고라당의 반역과 지진과 같은 자연현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제각각 서로 다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죠. 그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불꽃으로, 어떤 이들에게는 벼락, 천둥과 같은 자연현상 같은 것으로, 어떤 이들에게는 회오리 바람이나 속삭이는 말씀 가운데에서, 어떤 이들에게는 구름이나 연기나 안개와 같은 것으로, 오늘 이사야는 날개 달려있는 천사의 모습으로 경험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현상의 핵심이 여러분 뭘까요? 결국 제각각 다른 다 이러한 현상의 핵심에는 결국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심을 통한 그러한 경험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마치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해도 우리가 그것이 약해지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가운데 있지만 왜인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는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드러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이사야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늘 그 자리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코로나의 힘들고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도 그 자기가 믿었던 그 왕, 평생을 함께했던 그 왕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자 그의 마음이 연약해진 것이죠. 그의 마음이 약해진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그랬군요. 하나님은 여전히 늘 우리 그 자리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셨군요. 라고 이사야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고난과 어려운 현실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보는 것을 통해서 은혜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귀한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힘든 시기가 우리가 늘 힘들었죠. 그런데 어쩌면 지금이 요즘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 힘들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마스크 쓰고 사는 요즘이 진짜 제일 힘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시기가 진짜 요즘인 것 같아요. 저도 생전 우울감이라는 걸 별로 느껴본 적이 없는데 저도 사실은 이 코로나가 되니까 언제 어디서 확진자를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교회 분들이나 외에는 만난 적이 없어요. 혹시나 내가 누구 만났다가 그 자리가 아니면 그 사람이 확진자가 거쳐가거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거의 다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예전만큼 우리가 가장 힘든 게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이제 10개월 이제 넘어가니까요. 정말 평생 저도 이제 우울감이란 걸 별로 느껴본 적 없는데 이 우울감이란 게 진짜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서 신앙생활하고 또 예배 드리려고 정말 이렇게 아둥바둥하신 여러분들 아마 동일한 마음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사야처럼 여러분 가장 힘든 시기가 바로 우리의 지금이라면 오늘 이사야처럼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 바로 지금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혹한의 바람이 불어든 후에 그것을 이기고 견디면 우리에게 보여주실 찬란한 은혜의 영광에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진 거룩한 씨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부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리고 너희가 너희의 땅이 황폐하게 되고 너희가 먼 곳으로 쫓겨 갈지라도 너희가 그런 일을 당할 것이다.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니까 이사야를 부르신 목적은 그거였어요. 너희가 먼데 쫓겨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딥니까? 바벨론 땅으로 쫓겨간다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면서도 나무가 있었지만 그 큰 나무가 베어지고, 그러나 그 베어진 흔적, 그 그루터기는 남아 너희로 하여금 거룩한 씨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10분의 1이 남아 있어도 얼마나 절망적인, 그 남아 있는 것도 황폐하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상징적으로 드리지만 이 10분의 1도 남아 있는 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하장사는 그런 씨름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처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소명자로 서 있는 그들, 그 10분의 1이 황폐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그 남겨진 그루터기, 그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거룩한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정말 황폐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황폐라는 말이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는, 우리가 누구한테 포로로 잡혀가지 않지만 정말 심령과 영혼이 황폐해지. 저도 요즘 그걸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그 예능에서나 제가 씨름하지도 않고 한데 천하장사는 그런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천하장사 같은, 너 왜 근데 그런 씨름하고 있어? 왜 자꾸 우울감에 빠지는 거야? 왜 힘들다고만 생각하는 거야? 라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허무와 실패를 맛보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우리 교회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 속에서 10분의 1이 되게 하시고, 그것도 황폐하게 되지만 황폐하게 된 상황에서도 남겨진 거룩한 씨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가 이 땅의 그루터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깊으신 이 함께 하시는 임재가 우리의 임재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온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시는, 또 혹시나 저와 비슷하게 그런 마음의 우울감과 그 어려움 가운데 혹시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사야는 인생의 위기 속, 그에겐 가장 큰 위기 속에서 인생이란 뭔가, 그 큰 허무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성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는 완전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 그가 유대인의 귀족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소명자, 사명자로 나아가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노래하는 삶, 자신의 입술의 죄를 회개하고 그루터기와 같은 자기 자신을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내달라고 애원하고 서원하며 그가 나아가고 있는 이사야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말씀 되신 그 주님을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고, 지금 여기서 이 황폐하게 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생생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를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로 하여금 남겨진 거룩한 씨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며, 하나님, 이사야도 가장 절망적인,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그것이 그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고, 내가 전해 들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내가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겠노라 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던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명자 또한 사명자로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바람이 불고 혹한의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봄 기운의 그 아름다운 은혜를, 그 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